할렐루야, 6월 29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도달했는데요. 로마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교회에 대한 유익한 통찰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모델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잘 듣고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세상에 존재하며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초대교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지만 귀중한 창문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세 가지 특징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교회의 형태가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서 저의 집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하는데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의 집이, 그의 가정이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뿐만 아니라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14, 1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아 적어도 5개의 교회가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와 소모임들이 교회의 주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큰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정교회 형태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다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형태였습니다. 제 경험한 바로는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모이신 선교사님을 따라서 중국의 성경책을 나르곤 했는데요. 이모님을 따라서 지하교회 가보면 평소에는 가정으로 모여서 박해를 피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면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집회를 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그런 교회 형태도 이와 비슷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서 가정들끼리 모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는 바울이 또 다른 사도들이 보낸 서신을 펼치고 그 서신을 말씀으로 삼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자 그들이 예배 때 읽고 들었던 말씀이며 이 로마서를 5개의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 또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요 공동체이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두 사람이 만나 이루는 가정이 최소한의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이고 또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일이 바로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교회 사역자에게도 있지만 최종적인 영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육적인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영적인 자녀의 어머니이자 영적인 아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중에 믿지 않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믿는 내가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가정을 주의 교회로 변화시켜 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뤄가시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교회에 여성 리더십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여성은 당시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특히 귀족 가문의 여성은 남편과 함께 밥을 먹지도,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지도 못할 만큼 차별을 받았고 또 공적인 자리나 교육에 배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성 리더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베베는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되는데요.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집사 혹은 일꾼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남성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남자 이상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바울은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질적으로 후원한 이며 이 보호자라는 뜻은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얘기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베는 그냥 단순한 집사가 아니라 한 교회를 대표하는, 특히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름들을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남자의 이름보다 앞서 나올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는 아굴라의 아내로서 당시 또 교회에 귀중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브리스가는 여인이었지만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귀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나옵니다. 여기서 유니아는 그의 친척이자 함께 바울과 갇혔던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었던 베베, 복음을 위한 일에 목을 내어놓는 브리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유니아 등 수많은 교회에 헌신된 자들이 많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는 거룩한 일에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당시 세상의 차별과 세상의 관습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별을 뛰어넘어 여성이 활약하는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귀천을 뛰어넘어 계급을 뛰어넘는 공동체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헤롯 왕의 손자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집에서 성장했던 왕족입니다. 또한 나기수라는 사람은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가문의 사람들과 고위직 사람들과 함께 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예들의 이름만 최소한 9명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암블리아 같은 사람이 노예입니다. 어떻게 노예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2개, 3개 갖고 있었는데 바울도 바울, 사울 뭐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런데 노예의 이름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가보면 암블리아의 이름이 있는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암블리아라고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위직에 있는 왕족인 사람과 천한 노예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계급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초대 로마 교회는 그 모든 계급과 인종과 문화의 차별을 뛰어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특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는 4가지의 교회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여기서 사도적 교회는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디도서를 보면서 살펴보고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에 있는 5개의 가정교회는 한 교회였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 그들과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는 베베와 브리스가와 유니와 여자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따라 자신의 목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어놓고 바울과 함께 감옥도 가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 거룩이란 것을 구별되다는 뜻인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교회로서 성령님을 따라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닌 전체 교회, 온 우주적인 교회를 유니버셜 철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어떤 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인종의 차별이 없고 자유자나 종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또 남녀의 성의 차별이 없이 다 만민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지 못하고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로서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나 차별 없이 우리가 끼리끼리 모이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로마 교회는 시대와 문화와 관습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 9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2절부터 13절까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로서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아이도, 남편도, 가족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특징이 또한 우리 이 시대에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거룩한 예수님의 교회로, 또한 빈부귀천을 나누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